여기 와서 새롭게 생긴 망상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무슨 앨범을 보듯이. 새롭게 생긴 망상이 없다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 과거에 축적한 그 망상이 지금 2달째인데도 끈질기게 일어나네요. 점점 더 과거로 가더라고. 어린 시절로. 그거는 지금 좀 여유로워져서 그런 거예요. 밖에서 바쁘게 살 때는 뭐 어린 시절 그런 거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하루하루 현재의 마음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여기 오셔서 그럼 한가해져서 지금 한 1년 전의 일들은 다 이미 망상 실컷 해봤고, 2년 전 또 해봤고, 지금 이제 10년 전, 20년 전으로 아주 어릴 때 기억, 그 무의식이 그만큼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건 그만큼 현재 표면 의식이 그만큼 고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릴 때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때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수행할 때 그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어릴 때 그 기억에서 우리가 그때 어떤 원함도 없었고 거기에 어떤 저항이나 불만족 그런 것도 없었다면 그런 기억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그럼 거기는 반드시 내가 뭔가 충족되지 않은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나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거기 너무 만족을 느꼈던 그 탐욕이 충족된 그 기억, 그 탐욕과 그 분노, 성냄과 또 뭐 정신없었던 그 들떴거나 그런 이제 그 정리되지 않은 그런 방치된 다 그 인풋한 건데 거기에 반드시 하여튼 평화로웠던 것들만은 아니에요. 그걸 막 좋아했거나 싫어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 반드시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내가 좀 그 어릴 때 그 아이를 좀 한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해받지 못했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 어떤 세상 뭐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그들에게 내가 이해받고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해받지 못해서 뭐 축적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 수행자는 이제 내가 그 어릴 때의 그 나를 그 어린 시절의 오온이든 우리가 전생의 연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의 그 오온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오온을 지금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 오온이 요런 불선도 짓고 요런 선도 짓고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단지 오온이 그랬구나 라고 그때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줌으로써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반복하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줌으로써 그 과거의 탐욕이나 성냄이 흩어져요. 이제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이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안 해주고 자꾸 너 올라오지 마. 자꾸 그 기억을 칵 두드려 이렇게 자꾸 그래 제가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 무심히 숨으로 오시오 하는데 왜 무심히 숨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는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 좀 파악해봐라. 사실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다가 거기에 갈고리가 껴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빠져서 더 그냥 더 숨도 못 보고 더 과거의 기억 속에 잠식해서 막 눈물이 난다든지 분노가 난다든지 이제 그 이파사나를 할 그 마음을 탁 끊어낼 어떤 보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고요한 집중을 개발해라. 이제 그런 차원이었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번뇌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봐주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뭔지도 좀 파악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약간의 지혜가 또 일어나면서 숨보기도 쉬워지고 또 숨보는 힘이 좀 더 좋아지면 또 번뇌가 탁 일어날 때 또 쉽게 그 번뇌도 탁 보면 사라져서 무상한 거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또 원인도 파악하게 되고 네. 자, 그렇게 어린 시절 기억이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수행을 마치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좀 이해해 줍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TV 드라마 보듯이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구경꾼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 드라마 속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 막 정신을 잃고 또 드라마 속에 사람이 막 울고 그러면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흐른다든지 그거는 드라마를 잘 못 보는 거죠. 그건 드라마에 빠져서 같이 그냥 죽자 살자 하는 건데 그 보통 사람이 뭐 드라마를 보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약간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마치 남처럼 어떤 관객이 되어서 마치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처럼 그 과거의 기억 속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는 걸 연습을 해야 뭐 연기 수행도 가능해요. 전생에 우리가 어떤 축생이었거나 그럴 때 그 축생이 어떤 짐을 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못 보면 그 연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에 아픔에 확 내가 내가 저 말이라고.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그 선정력을 확 잃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오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볼 때 그거 다 사라졌고 지나간 기억이잖아요. 응? 그거를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했고 이런 아픔도 있었구나. 그것도 마치 남의 얘기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못 해요. 자기의 과거든 아픈 상처든 그런 것들을 그를 편안히 자연스럽게 남의 얘기처럼 말 못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나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죠?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그 탐욕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의 그 끈질긴 그 가래 때문에 이제 그는 맹목적으로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의 대부분의 상처는 우리가 원했는데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저 공부 잘했지요, 상 받았어요, 그렇게 하여튼 뭐 칭찬을 원했거나 그랬는데 그냥 뭐 그렇게 칭찬을 못 받은 거 뭐 3등밖에 못했네, 2등 1등 못하고 뭐 그죠, 달리기 2등에서 공채 한금 받아왔는데 그 1등 못했네. 그러니까 그 여전히 또 그 칭찬을 받지 못했고 비난당했고 그랬던 그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분들의 한계 때문에 우리도 그 내림으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 쌓인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수행자인 우리가 나를 그냥 이해해주면 돼. 이해해주고 너 그랬지,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렇게 발부둥 쳤구나. 근데 그게 이해 못 받아서 그렇게 성질이 났네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숨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자꾸 과거를 움켜쥐기 때문이고 또 미래를
자꾸 탐욕하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떠오를 때 그때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왜 떠오르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거의 탐욕이에요. 거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게 그 세상으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그 어떤 불만족, 그 어떤 슬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 그랬구나 하고 그렇게 봐줄 때 이제 그 아이가 만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은 완벽히 이해해 주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타인이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스승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의 어린 과거든 어떤 나의 기억이든 상처든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병을 치료해줘도 내가 병이 나게끔 어떤 식습관을 잘못했던, 마음을 잘못 썼던, 몸에 온도를 차게 했던, 과거에 업이 안 좋던 다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사가 병을 치료해줘도 내가 잘못된 원인을 또 자꾸 넣으면 역시 또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잘 이해하는 거. 과거를 잘 이해해주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그 과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때.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그때 일어나고 사라졌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안 일어나게 되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성냄도 이해받고 인정받고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도 두려운 거예요. 미래도 또 버림받을까봐,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될까봐 근심 걱정, 그것도 탐욕이 충족이 안 될까봐 다 하여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가 좀 이해가 되면 과거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성냄, 슬픔, 이게 이해가 되면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수행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지혜가 좀 있으면 수행하기도 훨씬 쉽고, 또 그냥 그런 걸 다 놓고 오직 숨에만 잘 머물 수 있는 힘만 좀 있더라도 숨에 잘 머물고 난 뒤에 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을 그때 딱 고요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딱 아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하셔도 되고, 사마타하는 도중에 또 간간히 그 이파사나의 지혜를 일으키시면 사마타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불순한 번뇌가 일어났는데 형성된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했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그 불순한 생각을 탁 떨쳐버릴 수 있었고,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그 열반을 향해서 내가 선정을 부지런히 해야겠다. 그렇게 딱 기결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럼 그런 사유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 번뇌가 일어났을 때 부처님 말씀 어떤 경전의 한 구절을 딱 생각하면 번뇌가 끊어진다. 그럼 그거 좋고요. 숨 본다. 그래도 끊어지면 좋고, 부처님 얼굴 생각하니까 끊어진다. 그러면 좋고, 그래서 84,000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또 어떤 거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 번뇌, 성냄이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을 해도 못 벗어나는데, 내가 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한 생각 다 하니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편, 그렇게 자해관을 해도 되고, 정말 아주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 선법을 다 이용해서,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또 자기가 가야 할 선정과 열반의 길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숨이 이제 여기 코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바람을 다 느끼는데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지금 바람을 다 알 수 있다면 지금 들락거리는 바람을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게 들락거린다. 그럼 요거를 전체를 잡은 거고 잡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냥 들락거리는 그 바람 같은 거를 계속 압니다. 계속 알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들락거림이 처음에 내가 알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요렇게 들락거리는 숨을 알았어요. 근데 아는 힘이 좋아질수록 요 들락거림이 조금 진폭이 조금씩 좁아질 겁니다. 그래서 알수록 그 들락거리는 진폭이 딱 정지된 듯이 한 지점으로 그렇게 한 지점으로 딱 멈춰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나의 집중력이 차츰 여기에 친숙하고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그냥 이렇게 들락거리는 숨을 아는 건데 억지로 그냥 한 지점에서 딱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긴장만 생기고 머리 두통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냥 들락거리는 그대로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이렇게 100m 운동장 한 바퀴 400m 달리기 할 때 뭐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막 몇십 년 연습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 잘 달리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뭐 처음에는 그 행경막까지 100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했고 뭐 절로 각으로 미래로 가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겨우 들락거리는 요 정도의 주의가 지금 약간 요 정도로 주의가 좀 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친숙하고 이렇게 고요해질수록 차츰 그게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른 노력 때문에 차츰 좁아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결과를 탁 좁혀서 한 지점으로 탁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들락거리는 거 숨을 그냥 그게 뭉뚱그려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코 구멍 입구로부터 요 어디 주변이면 괜찮아요. 해지어서 내가 호흡을 모르나 하면서 호흡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팍 일어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느낌이.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췄다 다시 할 때 그 일이 스무스하게 진전이 안 돼요. 약간 멈춰져요. 무슨 일이든 그래. 그러니까 수행은 더군다나 지금 잘 보다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 고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서 지금 숨을 정확히 몰랐고 지금 알고 있나 하는 의심도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이라고 환기시킨 겁니다. 숨 봐야지 지금. 숨 알아야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뭔가 고요해진 그 상태 그렇지만 숨을 분명히 알고 있지는 못했잖아요. 의심도 일어났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고요했던 그 상태가 당연히 숨 보자 뭐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깨웠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해태혼침 그 명상 주제를 놓친 거예요. 뭐가 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숨을 분명히 몰란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해태혼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속적 고찰을 계속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뭔가 정신이 힘이 없어져서 힘이 떨어져서 좀 나태해져서 명상 주제를 놓친 겁니다. 그럼 그 해태혼침에서 이렇게 숨 보자 뭐해 그래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아무리 벗어나다 보니까 해태혼침할 때 우리 좀 고요하잖아요. 해태혼침할 때 일어나 깨우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해태혼침을 즐기고 좋아하는 자는 것도 좋고 그죠. 뭐 울 때도 번뇌망상의 그 슬픔의 맛에 빠져 있는 게 좋은데 뭐해 울지 마 하고 깨우면 싫어해요.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 번뇌를 즐기는 이 마음은 싫어해 또. 그 해태혼침
할 때, 그 우리가 졸 때 대상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 맛이 있어요. 특히 졸 때는 이제 우리가 인간은 그 졸 때 방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 선처의 대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선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선처에 태어날 확률이 100%겠죠. 왜냐하면 선한 대상을 방가에서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는 좀 뭔가 그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저녁에 잘 자고 나면 또 신선해지고, 그런 이유는 그 편안한 상태에서 정신도 휴식했고 이제 그때 몸도 자기 기능을 다 또 이렇게 회복을 제가 이제 또, 왜냐면 우리가 낮 동안에 신경 쓰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신경 쓸 때 그때 몸은 긴장해서 지 일을 휴식을 못 합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막 할 때 이제 몸도 따라 긴장하고 뭔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정신이 이렇게 쉴 때 몸도 이제 수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뭔가 신선하게 또 무엇을 또 뭔가를 이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지금 숨을 잘 알다가 지금 지속적 고찰을 하기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멍하게 대상을 놓치고 약간 해태온침 상태였는데, 아, 숨 보자. 뭐해 지금 숨 봐야지. 그러니까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거친 상태로 깨어난 거지만 그 해태온침 졸음에서는 빠져나온 거죠. 그 잘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좀 신선해졌죠. 그럼 그게 지금 의식이 좀 분명해진 건데, 보통 우리가 숨을 알던 힘이 딱 좋다 그러면 졸다가도 탁 깨어나면 그때 탁 숨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탁 졸다가 깼을 때 그때 긴장하지도 않고 숨을 분명히 편안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졸기 전에 그 사람이 숨을 잘 알았고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졸다가 탁 깨어나면 너무 숨 잘 보이고 잘 알아요. 그래도 살짝 또 졸다가 놓쳤다 그러면 숨 딱 보면 살짝 졸릴 때 우리가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정진력으로 숨만 탁 기억하면 아주 숨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자님은 지금 그때 숨을 탁 캐치하지 못해서 약간 그 조는 그 편안한 그 상태에서 좀 거칠어진 느낌을 느끼신 거예요. 그럼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럼 다시 그때 숨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또 잘 알면 차츰 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될 거고,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아는 정신적 힘이 또 떨어지거나 육체적 힘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졸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탁 또 깨어나서 숨을 알면 그 흔들림이 조금씩 작아질 거예요. 작아져서 이제 결국은 탁 깨어나서 바로 숨을 알 수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조금씩 점차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거지, 뭐 팍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팍 되진 않아요. 그 원인들이 100도 물이 끓을 때도 70도, 71도, 72도, 73도, 4, 5, 6, 7, 80도, 1, 2, 3, 4, 5, 6, 7, 8, 90도, 91, 2, 3, 4, 5, 6, 7, 8, 99도, 100도 되는 거지 중간에 숫자 뛰어넘지 않잖아. 근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뛰어넘어서 팍 그 결과에 그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거. 하여튼 원인만을 잘 채웁니다. 숨도 계속 잦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숨이 딱 안 느껴질 때. 그럼 그때 그때 그 숨을 알려고 하는 게 알려고 다녀도 그대로 아나파나 수행입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목구는 하여튼 그거는 좀 추상적이라 좀
어려워요. 우리 스님들도 전부 하도 들다가 20년씩 하도 들다가 지금 아나빠나 하는 분도 계세요. 20년 넘게도. 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이고 정확한 이정표가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잘 알다가 그때 대상이 숨이 없어졌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분명히 숨이 있습니다. 뚱아리하고 완전히 딱. 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아무리 뭐 말해도 제가 다 네, 네, 경험하고 네. 이해한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몸뚱아리와 그 숨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있는 겁니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몸도 없고 숨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러면 편하게 뭐 숨 안 알아도 되잖아요. 지금 숨 없어. 그럼 너 숨 몰라도 돼. 그럼 편하게 아무것도 알지 않고 멍하게 이렇게 대상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멍한 모르는 대상, 그게 이제 방과 무기공 상태입니다. 잘 몇 시간 앉아 있어도 뭐 몇 시간도 졸지도 않았어요. 졸지도 않았고 번뇌망상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지났는데 지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알았냐, 뭘 했냐, 어떤 지혜가 일어났냐 그러면 말문이 막혀서 그냥 대답을 못해요. 그럼 그거는 무기공 상태, 모르는 상태, 해태운 침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무기공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잘 때 10시간 자놓고도 깜빡 잔 것 같다는 깜빡이잖아. 예? 그렇게 깜빡? 모르는 상태는 어떤 인지가 없어요. 그냥 깜빡. 10시간도 그냥 깜빡. 까딱한 것 같은데 10시간 지나갔어요. 예, 그렇게 그거는 지금 숨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번뇌망상이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이 마음 안에 그냥 번뇌망상이에요. 지금 숨이 없는 것 같아. 몸도 없어. 하여튼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그냥 평범하게 예사롭지 않은 그냥 번뇌가 일어나서 뭐 괴로워 그런 번뇌가 있고 그런 평범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사롭지 않은 생각 거기에 사람들은 또 칵 빠져가지고 정당화해요. 몸도 없고 아무 숨도 느껴지지 않고 아주 또 뭐 마음도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서성에 바른 지도 안 하고 그냥 오리무중으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선정이 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숨이 있다라고. 숨이 있는데 너가 모를 뿐이지 라고 하고 숨 알려고 합니다. 그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손 딱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예? 손도 안 움직이지. 그거는 내가 안 움직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 예,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약간의 집중력은 있어요. 집중력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적합한 정진력이 필요해요. 약간의 집중력은 그 산면은 있는데 그때 올바른 사띠와 올바른 정진이 필요해요. 지금 올바른 그 대상에 분명히 깨어 있는 그 사띠와 그 적합한 정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정에 들더라도 딱 내가 언제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깨어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숨이 있다. 그래서 그 숨을 알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숨이 있어요. 그럼 숨이 아주 미세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숨을 알 수 있으면 아주 또 그 고요함과 그 마음 챙김, 그 정진력이 배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미세한 숨을 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뜹니다. 그 대선 기신론에서도 여기 숨의 마음 챙김 하면 여기 광명상이 빛이 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목고 수행도 약간의 산매 수행
하고 가까워요. 그런 수행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그 수행을 좀 제대로 했다. 그러면 순복이 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보다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과거의 그 패턴에 집착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배운 좋은 것만을 이용해서 여기 딱 숨을 알겠다 알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거를 깨치려고 여기를 오긴 왔는데 뭘 깨치려고? 어떤 그런 현상들조차도 다 해태운쯤에 일주일일까요? 아니요. 앞이 환한 게 왜 해태운쯤이에요. 완전히 환하고. 그때 숨을 잘 아셨어요?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때 숨을 잘 아셨냐고. 스님 이렇게 숨을 공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럼 앞이 환해진 거는 약간 집중력이 좀 모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여진 집중력이 아주 좋을 때는 깜빡 졸거나 깜빡 망상하더라도 빛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있던. 그렇죠. 네. 그럼 그렇지만 빛은 전에 내가 마음챙김했던 결과고 지금은 내가 졸았다. 그럼 지금은 좋은 거죠. 이 마음을 아주 냉철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 계속 그 전찰나의 숨을 받던 그 힘으로 빛은 떠 있었지만 내가 탁 망상하고 졸아도 전에 아주 집중한 힘으로 빛은 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도 아주 세게 달렸다 그러면 좀 지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뭔가 집중 안 하면 그 빛은 또 없어집니다. 그게 그 원인이 닿으면 또 없어집니다. 그런 이제 궁금한 게 좀 많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그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문도 좀 듣고 또 내가 하다가 또 어떤 게 일어났을 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좀 하나씩 풀릴 거고 어떤 핵심적인 지혜가 좀 일어나면 곁다리들이 좀 풀릴 겁니다. 그런 고요함은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때 숨을 잘 아셨나요? 제가 그 빛과 고요함을 느꼈을 때는 숨을 숨 놓쳐버렸어요.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때 숨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빛은 여기서 떠게 되고 더 선명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그 빛이 떠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잊어버린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멀리 있는데 지금 그 나가지 않고 뭐 조금 좋은 그 꽃이 나타나고 뭐 좀 좋은 꽃비가 내린다고 거기서 그냥 걸어 안 가고 그냥 멈춰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거 잊어버리고 그럼 그때 숨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바르게 하고 싶어서 네.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흡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세워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찮아도 좀 그 고요함이 약간 분산되더라도 세워야죠. 그 세우다 보면 몸의 바른 자세, 요걸 내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몸의 바른 자세가 이렇게 확립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어떤 게 확립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걸 얻고 이렇게 정장이 되어질 때 거기 따르는 그 반작용, 따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 육체적인 힘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그럼 그 힘이든 시간이든 그걸 뭐 잃게 된다면 정확히 계산하면 그런 거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또 좋은 결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맹목적인 욕심은 하나도 잃지 않고 이렇게 빼딱에 있을 때 고요함도 잃지 않고 싶고 또 이거는 바르게 하고 싶고 그거는 너무 욕심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으로 바르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들려면 이것도 마음이 드는 거지 고개가 지 스스로 어떻게 귀신이 밀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마음이 요런 일에 지금 거친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때 숨을 앓던 그 고요함은 좀 헛되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성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지금 고요한 요 상태, 이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약간 그 고요함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고요함을 지금 탐하고 있는, 거기에 탐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숨 계속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탐욕이 끼어들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깨진 게 싫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끈질긴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츰 바른 마음으로 탐욕 없이 이제 수행이 조금 노련해지면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숨을 알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도 뭐 우리가 먹은 밥이 뭐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데 똥이 누고 싶고 오줌이 누고 싶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질 내고 화장실 가기 싫은데 그러는 마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 먹을 때는 언제고 그 먹은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름이 잘 돌아서 아니 수행도 잘 했고, 그죠? 그럼 화장실 가기 싫다. 이렇게 일어나면 이 고요함이 깨지고, 그건 얼추동치 않은 그 탐심 때문에 지금 성냄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버리려고 지금 얼도 당도 안 하게 원인도 안 심어놓고 막 엄청 원해요. 무조건 받기만을 원하고, 그죠? 하여튼 그 탐욕은 정말 웃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때 아주 정난하게, 꼭에 이렇게 된 것도 하기 싫어서 탐욕에 끼어들어서 이게 있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담냄, 성냄, 어리석음을 아는 거, 알 때 버려져요. 모르면 안 버려지죠. 알 때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딱 난 뭐 이렇게 조금 살짝 말했는데 스님은 다른 엉뚱한 것까지 뭐 이렇게 밥 먹어서 똥오줌 나는 것까지 그냥 그게 싫다. 그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죠? 이제 지금 똥오줌 누고 싶어서 싫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 그 사람 질문이 없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진치를 그때 알아야 그때 이제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탐욕으로 이렇게 강한 탐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네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네요. 그렇게 할 때도 맞아요. 네, 기쁘게 맞아요. 그 내가 지혜가 있으면 기쁘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존중하고 더 저 사람 참 대단하네. 그 자기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알면 또 버릴 수 있고. 근데 번뇌는 어떻게든 모르고 싶어요. 몰라서 안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제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긁어서 이제 저는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 하여튼 어떤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숨을 아는 거니까 숨을 아시면서 이렇게 다리 포지처를 바꿔도 되고, 너무 허리가 어깨가 그렇다 그러면 숨을 아시면서 이렇게 약간 좀 기지개 펴줘도 되고, 그래서 지금 몸이 잘못된 상태를 감지하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이 센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도 1시간 내내 감지를 못해요. 그럼 마치고 나면 뭔가 그게 어깨가 결리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감지했다. 그거는 센스가 작동한 거예요. 뭔가 균형이, 4대 균형이 똑바로 안 됐으면.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자세, 이렇게 수행자님께서 하여튼 한쪽에 뭔가가 좀 안 좋을 겁니다. 이쪽이 자꾸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쪽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위장이 안 좋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은근히 요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쪽이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가 살려고 수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에 약간 잘못된 것도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행 마치고 방에 갔을 때 자기 여기 좀 스트레칭 좀 만져주고 예,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물리적인 것도 하고 또 자세할 때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몸의 자세를 계속 내가 노력해서 바르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딱 1시간 내내 바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예, 바르게 딱 머무는 게 가능해요. 몸도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마음도 계속 훈련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